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울 왕의 삶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받았고 물맷돌로 골리앗 장수도 이겼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는 시세가 되지만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큰 실수로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보고 간음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 조사를 강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징벌이 내려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요 내용을 이제 잠깐 읽긴 했는데 사실 요 내용 갖고 이 다윗 왕의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몇 구절 보고 전체적으로 다윗 왕의 어떤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우리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 왕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요게 지금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의 한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게 지금 헤브론을 점령하고 거기에 이제 안착하면서 유다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앞에 이제 사무엘 16장 초반에 나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아직은 이제는 왕은 사울 왕이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왕으로 내세우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첫 번째 기름을 부음 받은 거고 여기 보면 또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이때는 다윗 족속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때 이제 또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이 범죄했던 사건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취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으로 다윗이 사울을 통해 막 도망다니던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전우였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와줬던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아를 사실은 속여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하고도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일,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처럼 또 그렇게 돼도 마땅한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이게 좀 자세하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니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윗이 이제 이 당시에 그 블레셋과의 계속 전투를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아가 전쟁 선봉에 쓰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 같이 갔던 동료들 다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고립되잖아요. 그때 우리아가 죽어요. 근데 그게 죽은 게 자기 편에 의해서 죽은 건지 아니면 솔직히 블레셋 군인들에서 죽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전사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때 그 전사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전쟁에는 뭐 이렇게 뭐 우리 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적군의 편에 칼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끔 이 모든 일을 사주한 게 사실은 다윗이거든요. 자기가 사주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전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쟤는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이 당시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봐도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실 이거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예요. 이때 이제 다윗은 잠깐 죄를 제로 여기지 못하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단 선지의 책망 전까지는. 사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목사님이나 이런 설교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또 그럴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지금 과가 좀 길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이걸 그냥 간략하게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왕으로 부름 받고 준비되어 시기가 이제 1차 시기인데 그러니까 라마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믹막스 전투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자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사울의 후계자로서 이세의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이 죽을 고비를 굉장히 여러 번 넘겨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한테 죽을 고비를 굉장히 여러 번 넘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의 자격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은 3번에 걸쳐 기름을 부음 받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무엘에서 첫째 기름을 부음 받죠. 집에서.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 의해서 사무엘하 5장 3절에 그 왕으로 세워져요.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지죠. 우리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보면 골리앗을 이렇게 이기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골리앗은 창과 칼과 장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우리가 이제 물맷돌로 이겼지만 사실은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승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질투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까 이게 왕으로서 굉장히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왕인데 이제 이런 거죠. 두 번째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사울은 다윗을 시켜요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장군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천부장으로 강등시키고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떠난 신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를 사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이 봤을 때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울이 다윗을 보고 되게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이유라고 사무엘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하죠. 또 사울의 딸 미갈과 겨울에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그 다윗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다윗이 결혼하려고 했더니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개를 요구해요. 근데 다윗이 가서 200장을 가져오죠. 그래서 결혼해요. 근데
이 결혼하고 나서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미갈이 그걸 알고서 다윗을 도망시켜요. 창밖으로 해서 달아나게끔 해주죠. 그리고 또 이제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요나단 있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또 라마로 도망가게 다윗을 도와주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을 위험에서 구출해서 이렇게 도망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가드 땅 블레셋의 신분을 숨기면서 블레셋 땅에서 숨어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미친 척을 해요. 왜냐면 얘가 다윗인 거 알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 미친 사람을 흉내내면서 막 이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아람 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피하고 사울이 그 굴에서 잠을 자요. 근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죠.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요.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죽이지 않아요. 예, 여긴 엔기디아 광굴, 또 사울의 옷을 자르고 하길라산 광야에서 사울이 잘 때 사울의 물병과 창을 이렇게 갖고 오죠. 여기 이제는 블레셋에서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가할 것을 사실 요구해요. 다윗에게 블레셋은 같이 싸워달라. 근데 참가하지 않고 다른 데로 피해요. 그리고 자기 다말렉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집안들을 막 점령할 때 다시 600인을 거느리고 아벨과의 전투에서 그 모든 것들 다시 회복하거든요. 그다음에 사울의 최후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때 사울이 무당을 찾아와서 사무엘의 영혼을 소환해요. 그러면서 이때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무당이 예언하는 게 사울 왕과 네 아들 다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해요. 이 장면을 여러분 이제는 사울 왕 우리가 전편에 살 때 그 이방 무당을 찾았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길보산에서 실제적으로 길보산 전투에서 아들도 죽고 사울 자신은 부상당했는데 자신의 신복의 칼에서 죽게끔 하죠. 그리고 아말렉 소년이 이 사실을 다윗에 보고를 해요. 자신이 사울 왕의 그 숨을 끝냈다고 이렇게 알려요. 그때 이 사실은 다윗 왕이 분노해서 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고 사울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 죽은 것에 대해서 이 사울 왕이 굉장히 슬퍼해요. 사실은 다윗이 이제 이 사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다윗 왕국이 이제는 그 세워지죠. 근데 사울에게는 아직 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보세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이보세스 왕이 있었고 아브넬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보세스가 있었고 그 사울 왕을 따랐던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되고 이 11지파는 사울 왕국을 아직도 따르고 있었어요. 다윗 왕은 그때 다윗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의 그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었고 유다 지파가 따로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윗이 그 12지파를 다 통치했던 게 아니에요. 그 사실 헤브론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유다 왕국만 통치했던 거거든요.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그 이보셋을 내가 죽였다.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요압은 이 아브넬에 대한 어떤 원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여요. 전쟁에서 그 전장 전에. 그래서 요압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사실 아브넬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이후로 사실은 이제는 다윗이 12지파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왕이 되는 거죠. 통일왕국이 되는 거죠.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년, 그러니까 수도로 옮겨서 이렇게 또 다스려요. 이 예루살렘은 사실 여부스 사람의 영토였는데 요압이 선봉에 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와서 여기를 완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올 때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그동안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그곳에 있었던 법궤를 가져오게 되죠.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세요. 뭐냐면 다윗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사무엘의 7장을 통해서 예언을 하면서 다윗은 아들을 갖게 되고 솔로몬 그 아들이 성전을 세울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국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성막이 있잖아요. 그 아까 우리 그 사무엘이 그 있었던 길갈에 보면 거기 원래 법궤가 있었잖아요. 길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보면서 늘 다윗은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너 피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피를 너무 많이 붙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대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끔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 앞에 너의 이름 위에 이 나라를 경건히 세울 거다. 결국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게 물론 육적인 나라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위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왕권을 빼앗기고 사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의 그 모든 것은 끝나지만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나라가 사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을 좀 보면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 명의 장군이 적을 뚫고 베들레헴 성 한복판에 있는 우물물 가죠. 다윗은 살아생전에 주변국을 정복해서 속국을 되게 많이 삼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토를 크게 잡거든요.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속국으로 삼아서 종을 바쳐. 물론 솔로몬 때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28만 8천의 수비대를 둬요. 그래서 각 지파의 그 영토를 그 지키는 그 12지파별로 그 관할하는 장도 두고 그 국경지대에 수비도 배치해요. 그다음에 4명의 고문을 둬요. 요나단과 여히일과 아히도일과 부세 이런 사람들 두고 또 레위를 조직해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히밀렘둠을 둬서 그러니까 아히밀렉을 둬서 그 레위를 이렇게 조직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섬기게 하고 각 그 지파의 그 어떤 그 흩어져 있던 그 레위의 성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다시 복원하고 잘 그렇게 하죠. 다윗의 선행과 악행이 있는데 다윗의 선행은 자기 집 원수 집안이었던 그러니까 사울이잖아요. 그 손자였던 이 무비보셋이 사실은 약간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얘를 보살펴요. 그래서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자기 자식처럼 키우거든요. 또 기브온 사람들에게 선대해요. 사울은 이들을 학살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학살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그대로 해요. 근데 다윗이 저지른 악행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바사를 뺏은 거. 여러분 아까 봤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력 백성들의 숫자를 의지했고 다윗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들처럼 교만했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을 좀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성경을 보다 보면은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아마 사무엘하 34장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장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어떤 장면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것을 보고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었던 거예요. 좀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다윗이 교만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격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왜 왕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인구조사를 하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냐 했지만 다윗은 빨리 가서 하라고 이렇게 더 재촉해요. 마지못해 요압 장군이 그 일을 실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치시죠. 그래서 전염병이 돌게 있어서 그때 7만 이렇게 막 많이 죽잖아요. 앞에 나오지만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서 사실 이 당시에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금을 걷거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왕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는 어떤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인구 조사를 하지 않게끔 하신 거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왕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도 있죠. 네,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다윗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선행과 악행을 아주 약간 조금 좀 더 정리했는데 다윗의 죄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인데 요걸 좀 정리해봤어요. 사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어요. 근데 이걸 죄를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단 선지의 책망으로 즉시 회개해요. 그래서 침상이 졌도록 우리가 알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는 고백이죠.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바세바가 이때 아기를 갖잖아요. 임신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틀 만에 죽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윗의 자녀 중에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맞을 거예요 아마 암논이.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딸이에요. 다말이 이복 동생을 성폭행해요. 그러니까 암논이 이제는 꾀를 내가지고 다말을 유혹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혹했다기보다는 막 자기 아픈 척해서 다말이 나를 시중 들게 해가지고 자기 방 두르게 해가지고 얘를 폭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다말의 이제는 그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굉장히 이 암놈을 나중에 형제들을 죽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보면 압살롬이 형제를 죽여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밀려서 예루살렘을 도망가는 치욕과 불행을 겪게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나중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그 바세바가 다시 아이를 가져요.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죠. 그리고 태어나고 이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것을 심판하지 않으시진 않아요. 분명한 거는 그 심판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의 육적인 어떤 그 죄가 심판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심판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를 다윗이 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격동케 했다고 하시지만 그것도 사단이 그걸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갓선지자 통해서 자기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를 택하게 해요. 다윗에게 7년 대기근, 90일간 도피, 3일간의 온역. 이 세 번째 걸 택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러니까 화목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재앙을 거두시거든요. 이게 회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이 회개했지만 바로 형벌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형벌을 내리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뭐냐면 그 아이를 죽게 하고 압살롬이 반역하게 하고 암논 이복 동생을 성폭행하게 하는 다윗에게 굉장히 아픈 일이잖아요. 이렇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그러니까 죄를 범죄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저는 이제는 분명히 하신다고 믿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금전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온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 왕의 말년의 통치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압살롬 반역한 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사실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지만 사실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요압을 죽이라 그래요. 참 그렇죠,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요. 네. 사실 다윗이 압살롬 엄청 사랑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나이 많아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요. 다윗은 여러 가지 악행을 했지만 그 삶의 전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을 살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복습하기 한번 해봅시다. 다윗은 어릴 때 무슨 일을 했나요? 네, 목동이었죠.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했었고요. 다윗은 무엇으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나요? 네, 골리앗을 우리가 알고 있지 물맷돌로 쓰러뜨렸죠. 하지만 여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다윗은 누구의 아들을 보고 간음죄를 저질렀나요? 누구를 보고 간음죄를 저질렀죠? 예,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바세바를 보고 그랬죠. 다윗의 죄를 지적한 선지자는 누군가요? 우리가 그 우리아의 아내의 바세바를 범한 죄를 저지른 것은 알겠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고 나중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인구 조사를 한 죄를 지은 거는 갓 선지자죠. 뒤에 아까 앞에 부분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간음죄를 저지른 거니까 나단 선지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동일왕국 시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렇게 세 명의 왕 기억해 주시고 적용해 보기를 합시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나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나는 큰 어려움이 앞서 무엇으로 이기라고 합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그래서 그게 물질이 되기도 하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힘일 수도 있고 나의 권력일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일차적으로 저는 그것을 막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그게 제가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꼭 제가 보면은 내 가진 걸 먼저 바라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참 저의 믿음이 없는 것들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였나요? 내가 정직하게 회개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게 될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개할 때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회개할 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회개는 정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되게 정직하게 회개했어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어디서 무슨 누구에게 어떤 죄를 졌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사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제 아내에게 사실 제가 죄 짓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아내 탓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한 회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회개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주 앞에 용서함을 받는 저희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이렇게 뵙도록 할게요.